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초막절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빵이다 하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 그 부모를 아는데 그 형제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제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해가지고 많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이적들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본문 7장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유대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초막절에 사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과 동생들의 불신앙이라는 주제를 같이 알아보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초막절과 수장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제가 있던 그 이단에서는 유대인이 3대 명절을 그대로 모방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다시 보니까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절기였어요.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못한 어떤 불신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데요. 이 어디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친동생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없고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친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동생들은 왜 깨닫지 못했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앞번에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6월절에 네 번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벳세다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안 세고 남자 중심으로만 셉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좀 전부 하면 약 15,000에서 2만 명이 넘는 그 숫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광주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표적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모든 만물의 법칙을 거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가 그걸 보고 우리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우리 로마의 압제 아래서 굶주리고 있던데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곧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거든요. 죄를 사고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뒤에 이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바람과 파도, 풍랑이 이렇게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 중에.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자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먹을 것에 굶주림을 해결할 먹을 것만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그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어떤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또 다른 일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당신을 믿으려면 뭔가 표적을 하나 보여주라. 모세는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굶주림을 해결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여기 떡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본래 빵을 이렇게 떡으로 번역한 겁니다. 산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이게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 사람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내 살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수근수근한 거예요. 제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해? 점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에 짐승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식품은 뭐예요? 할랄 식품이 피를 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을 주워 먹겠느냐 이렇게 걸림이 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피까지도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서 이제 떠나가려고 이렇게 수근수근 합니다. 걸림이 된다고 이렇게 걸림이 돼서 수근수근 하니까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승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와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곧 희생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들 곧 설교 말씀 그런 말들이 뭐예요? 너희한테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만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이렇게 12 제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사건의 현장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2일 후에 7장에는 본문은 이 초막절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떡에 대한 얘기였다면 요한복음 7장 8장은 이 초막절 예수님이 생수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이 날 때부터 소경, 그 다음에 10장에는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에 이제 형제들이 유대려 가서 자신을 메시아로 좀 드러내라 많은 이적을 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시더니 또 동생들 가고 나니까 몰래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그 유대로 안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했냐면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겨서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죠. 그리고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이면 유대인의 3대 정기는 7일간 지켜요. 7일간. 제가 그 어디 이단에 있을 때도 이제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일주일간 명절을 지킨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은 9월 24일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일주일간 지킨다. 그러나 지금은 14만 4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넘었어도 뭐 그렇게 일주일 지키지 않죠. 아무튼 이 명절 끝날 그만 하루 더해서 8일째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말이라 이렇게 초막절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셔요. 요것을 이 메시지를 명절 끝날에 선포하는 것은 명절 끝날에 이 호산나 라바라고 이 큰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알아보고요. 이 갈릴리에서 계속 다니시고 이런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안 간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간다고 했는데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근데 비밀히 가신 거예요. 비밀히.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기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2m 이상 자리를 들고 가면 안식일에 그 39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 병 고친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2m 이상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 금명을 어겼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봐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뭐 친아버지라 하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놈이 안식일도 어기더니 지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야지 자기도 하나님이라 하네. 이놈이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유로 여기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명절 중간에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명절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서 올라서 가르치는데 이런 이 안식일 범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어떤 것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것에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해요. 뭐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겠죠. 읽어보면 요한복음 7장 2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은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러죠? 예. 요한복음 7장 23절에 그 지금 할례, 안식일에 할례를 준 거 가지고 안식일에 내가 병 고친 것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읽어보면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럼 이것은 예수님 관점에서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려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건정케 했다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번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 그런데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래 전신을 들고 안식 규정을 어기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잖아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 안식일을 어긴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쉽게 말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율법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율법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데 오늘날 그 이단들이 성경대로 행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방을 해가지고 유월절, 초막절, 뭐 수장절 또는 7대 절기 이런 걸 지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의 절기를 자꾸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다. 그걸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멀어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그럼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안식일과 절기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 갖고 자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이나 절기는 장래일의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 그 몸이라는 것은 실체예요.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안식일도 누구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3대 절기도 누구를 가르치고 예수님. 그래서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초막절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왜 이 유대인들의 상이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는가 이것을 알아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예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만 지켜요. 남자만. 그러면 이것을 모방한다면 오늘날에 지킨 사람들도 똑같이
남자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지킵니까? 남자, 여자.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3차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을 1월 14일, 초막절을 7월 15일, 수장절을 9월 24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의미더라고.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는 9월 24일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9월 24일이라는 말은 학개서에 딱 두 구절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그날이 9월 24일이에요. 그리고 학개서 2장 18절에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9월 24일 곧 이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9월 24일이라는 지금 뭐냐면은 학개가 말씀을 받던 곳, 현재를 얘기해. 현재. 근데 그 이전을 추억해 보라. 언제는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던 날.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말하는 시대는 536년이에요. 536년. BC 536년인데 지대를 쌓던 날. 그 말은 520년이에요. 16년 이전. 지대를 쌓아놓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어요.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던 날. 그것이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돼가지고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준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완성되냐면 516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지대를 쌓던 날 그걸 추억하여 보라. 이것이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장절 절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한 거 맞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 이걸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오순절, 우리가 쉽게 하는 오순절, 이게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오순절 절기는 3월 6일이에요. 이 유대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모두 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날마다 죄를 지었는데 깜빡하고 속죄를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사하는 대속제일이 용키푸르라고 해서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닷새 후에 7월 15일에 수장절이 곧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수카라고 하는데 이걸 복수형으로 수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카. 이 초막절을 또는 장막절로도 번역이 됩니다. 초막절을 초막, 장막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을 그래서 장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걸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어떤 그 추수한 그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이걸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것을 9월 24일 해가지고 또 수장절이라고 초막절하고 따로 보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안상홍만 보면 이것을 성경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1월 14일, 3월 6일, 7월 15일 이 절기는 이거 태양력으로 지키면 성경대로 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력이거든요. 그래서 유대력은 이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월 14일이면 거기서 3개월, 4개월을 플러스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예를 들어서 3월 14일. 그럼 오순절이는 3월 6일이니까 이것을 3개월 더면 6월 6일. 7월 15일이니까 10월 15일 이렇게 해갖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율법의 절기를 모방하는 거죠. 안식일이나. 그런데 그 안식일이나 절기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의 안식일이나 절기는 그림자고. 누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틀린 것을 지적하니까 또 말을 바꿔요.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재림 때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이나 절기의 실체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보세요. 그럼 저도 지키겠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말장난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데요.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초막,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던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또 이 실과 추수하는 어떤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4가지 것을 가지고 지켜요.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런 거를 취해 가지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제사장은 매일 금 항아리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번제다도 쏟은 거예요. 물을 길어. 그리고 나팔을 부릅니다. 번제날 이렇게 쏟으면서. 그러면서 낭송을 하는 것이 이사야 12장 3절을 낭송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날의 기쁨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어떤 시를 이사야 12장 3절의 그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이렇게 7일간 해요. 그리고 8째 하루를 더해서 8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이렇게 바다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귀 타고 올 때. 그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영접하는 그런 말인데 라바라는 것은 큰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 큰 구원 날이 시편 118편 25절 구원의 호산나 그 라바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원의 날. 이런 것을 또 낭송을 합니다. 그 8째 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곧 호산나, 8째 날 호산나 라바를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 이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큰 날이라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호산나 라바로 큰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초막절의 실체요, 예수님이 생수요, 물을 내는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겨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물을 붓고 이렇게 있지만 진정한 생수는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도 나를 마시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 강은 제자 해가지고 비유를 배우셨죠. 근데 여기서 강은 제자라는 의미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생수의 강은 그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 근데 이 성령은 언제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성령을 120명의 제자들한테 보내주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저희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저희에게 준대. 그 성령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 영광을 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잠깐은 보면요. 왜 이 유대인 이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뭔가 먼 가지를 막 흔들고 있죠. 예. 여기는 4가지의 가지를 하나로 묶음을 해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나무실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려가지, 대추야자 나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무성한 가지 3가지죠. 그 다음에 신의 버드나무예요.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7일이에요. 모든 명절은 7일인데 이 초막절은 하루를 더해서 8일째 명절 끝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친 것은 그 이런 어떤 이 북새통 같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와요.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단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나요?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지키나요? 그게 성전입니까? 이름을 성전이라고 지키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3가지.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 3가지 절기를 얘기하면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이게 유대暦이에요. 성경대로 하려면 거기다가 오늘날 태양력으로 바꿔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월을 더하면 3월 14일.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고요? 오늘날에 보면 오순절. 이 77절이라고 하잖아요. 77이 49일에 하나를 플러스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3월 6일이니까 6월 6일.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태양력으로 지키면 10월 15일이에요. 태양력으로 계산해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왜? 안식일이나 절기는 누구든지 편론하지 말라고 했고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성경을 모방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겠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주하고 상관이 있죠. 두 번째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의 벽에서 지키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여기 양강나팔 있죠. 이런 것들 또 수장절이기 때문에 초막들이 수장절이니까 이거 열매 있죠. 과실 이런 거
이런 걸 해갖고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진짜 추수에 따랐네.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게 우리나라 명절로 뭐 추석 또는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가 뭐냐? 요거 제가 종려나무 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어린 나무고요. 예. 종려나무 이거고 이게 이 가운데 이 큰 그림은 여기에 꽃핀 거예요. 대추 야자처럼 생겼어요. 대추처럼 생겼어요. 보면 요거 익은 거예요. 왼쪽 열매. 요걸 이렇게 말려서도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튼 그걸 대추 야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를. 그래서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초막절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 그러면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여기서 이렇게 아니 좀 떠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표적 이적 행하고 그러면 유대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 믿게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6장에 내 피와 살을 먹으라니까 뭐요 이 말씀 어렵다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해가지고 유대에서 명절 지키러 내려가서 거기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믿음을 좀 뭔가 일을 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형제들, 요거는 친형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찾고 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왜 그러냐면 마태 16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맨 표적만 요구를 해요. 오늘날도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 간혹 일부 표적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침 뭐 이런 어떤 표적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믿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일 진정한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복음을 전했죠. 이런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말을 마리아를 지나치게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것이 친동생인지 아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이게 동네 사람이니까 아니 이거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사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예수님을 말을 맞지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자기 형님이죠. 큰 형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아우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형제들도 믿었어요. 그 중에 특히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의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형제들도 이렇게 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7장 6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때라고 그래요. 내 때.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할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서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얘기를 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걸 사실적으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몸으로 지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괴롭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때에 대해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죠? 이게 영광 받을 때요. 영광 얻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영광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 자기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여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안 올라간다 해갖고 안 올라간다는 것은 몰래 가시려고 한 거예요. 자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7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달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일을 거리시고 이런 어떤 많은 이적 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이 무리 중에서는
이 예수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다. 또는 이 무리를 미혹한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도 어기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게 미혹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닌데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 그 신정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출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어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니고데모도 뭐라고 하냐면 이 한마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다 듣고 행하기 전에 판단하느냐. 그냥 뭔 말이에요? 그거 옳은 말이죠. 사람의 말을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예. 근데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취했다는 것은 사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유대 3대 절기, 이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갖는 의미는 광야의 초막 생활하는 기념하는 절기고 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추악하는 어떤 그 기념하는 절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명절 초막절에 조용히 내려가신 것은 유대인 초막절 마지막 때 곧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에 그러잖아요. 큰 구원의 날에 그 실체가 구원 주시는 실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장처 같은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곧 생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뭐 제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뭘 가리킨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더라.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강은 제자다. 이거는 비유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 샘은 먹자.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말씀. 강은 제자. 바다는 세상.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물이 샘에서 이렇게 흘러나가지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아, 이치는 맞아요. 이치는 맞은데 그것이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낱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알면 성경 말씀을 잘못 알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 플러스 누구를 믿어요? 다른 구원자를 다른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배도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을 왜곡화해서 가르치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의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내 자신이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믿는 사람이 자꾸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 그리고 거짓말을 정당화시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주가 구원자라면 구원자라고 시인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예수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